도덕경 62번째 시간입니다. 제 74장 민불 외사 내하 이사 구지.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하 이사 구지다. 이 말은 누가 어떻게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든 이런 걸 가지고 그를 이 죽음을 가지고 그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누가 죽음으로써 불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죽음으로써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자기 마음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미지, 그림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죽음하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죠. 죽음이라는 말일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이름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싫은 일이기도 하고 온갖 자기의 어떤 느낌, 감정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그렇게 드러나겠지만 죽음 하는데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가서 붙지 않으면 그냥 삶 하는 거나 죽음 하는 거나 부처 하는 거나 중생 하는 거나 깨달음 하는 거나 어리석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뭐가 붙질 않으니까 말은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근데 뭐가 붙질 않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이 붙지 않으면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뭐가 붙어야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좋다 싫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붙지가 않으면 그게 이제 뜻을 취하지 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취하지 마라. 이 세간은 이 말은 다 뜻이 있어요. 어떤 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취합니다. 그래야 세간은 뭐라고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죽비라고 부르자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 가져와라. 그럼 이걸 갖다 주겠지. 그게 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비라는 이름이 있고 이 죽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물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거라고 하고 우리 감정, 느낌, 생각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놨죠. 그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이름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간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삶이다 그럴 때도 이 삶하는 이 이름에 자기만의 뜻이 있어요. 죽음 할 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붙어서 이 뜻을 만들어요. 그 뜻도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즐거움을 즐겁다 이렇게 여길지는 몰라도 진실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되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어떤 이름이 있고 말이 있으면 그 이름과 말에서 뜻을 취하지 마라. 뜻을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 그랬는데 이 부처의 뜻을 취하지 않으면 이 부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이 말이 어디에 가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붙는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부처 이럴 때, 부처는 2500년 전에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 이 불교를 처음 세우신 분, 이런 뜻을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지, 부처라는 이름이. 아니면 뭐 절에, 이 불전에 모셔져 있는 어떤 부처님, 거기에 가서 붙어버린다든가. 근데 뜻을 취하지 않으면 이 부처라는 이름이 어디를 갈 겁니까? 뭐 하늘로 갈 겁니까? 땅으로 갈 겁니까? 뭐 절로 갈 겁니까? 가정집으로 갈 겁니까? 과거로 갈 겁니까? 현재로 갈 겁니까? 미래로 갈 겁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널뛰질 않게 된다고. 생각이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깨달음. 뜻이 없어.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이 이름을 어디에 갖다 붙일 겁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붙이는 거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 해가지고 거기에 딱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거든. 깨달음은 그냥 이름일 뿐이야. 여기에 무슨 생각이 붙고 느낌이 붙고 감정이 붙고 숭고함이 붙고 뭐 대단함이 붙고 신비함이 붙고 붙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붙어버리는 걸 우리가 머문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딱 이런 말인데, 물론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이 진실에 통하거나 이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게 가서 붙을 곳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서 이쪽에도 붙여보고 저쪽에도 붙여보던 그 허망한 짓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 진실에 통하는 거거든. 세간의 공부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늘 뭐 이 숙제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뜻은 뭐고 반대의 뜻은, 반대의 말은 어떤 말이고. 그러니까 늘 뜻을 취했어, 우리는. 뭐 전과를 찾아봐서라도 했잖아요. 그게 세간의 공부고 출세간의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 깨달음, 실상, 나, 본래 면목, 뭐 온갖 이 좋은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내 느낌이나 내 바람이 들어가면 그게 좋은 말이지. 근데 반대로 요즘에 그래야 될 일은 없는 건데 실제로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처 그래봐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 안 좋은 느낌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건 나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건 자기 느낌일 뿐이잖아. 근데 오히려 절 다니는 사람은 부처 그러면 좋은 느낌을 가서 딱 붙여가지고 부처는 뭐 이러는 거잖아. 근데 좋은 느낌이든 안 좋은 느낌이든 다 빼버리면 그게 선이든 악이든 다 빼버리면 부처를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야? 뭐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하는 이런 말들에 무슨 뜻이 있어야 뭔 대답을 하지. 뜻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거라고.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는 수 없이. 뜻이 없어요. 물론 이 모든 설법이 설법은 주로 말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설법이 어떤 의미 없는 뜻 없는 말만 하는 거냐. 이 선은 좀 그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뜻이 없어요. 선은 주로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가르쳐요. 그렇다고 뜻없는 말만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설법을 하다 보면 당연히 뜻 있는 말도 하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뜻 있는 말을 할 때도 이름이나 말에 그 뜻을 빼라고 뜻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라고 뜻 있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별되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뜻 있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전 보면은 이 뜻 있는 말들을 써놓았죠. 경전 보면은. 근데 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전하고는 가르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 뜻없는 말을 합니다. 도가 뭐냐, 호떡이다, 뭐 벽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뭐 호떡을 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를 뭐 도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잣나무다 그럴 때는 이 잣나무라는 나무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어 거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만 봐도 이 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색즉 시, 공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뜻이 있습니다. 공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공은 이제 뜻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색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색이 뭐냐,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오온 중에 하나, 물질, 이 몸뚱아리 이런 뜻이 있어요. 경전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 선처럼 하면은.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건 뜻이 없어. 이거 우리가 뜻으로 아는 건 뭐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그게 뜻이거든요. 제가 이럴 때는. 그렇다고 도를 제가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없는 거기에 우리가 몰록하고 한번 통하는 거를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실상에 비로소 한번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거다. 공감하고 실감한 거다. 다 감자는 경험입니다. 경험. 마음 공부는 철저하게 경험의 공부예요. 생각의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 감자는 전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여기 한번 경험하는 거야. 뜻 없는 여기에. 물론 이제 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은 인연을 보면 앞에 다 빼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새벽 하늘 반짝이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별이 반짝이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는 없어. 저기 어떤 이치다, 돌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문득 통해버린 거라니까. 뜻 없이 반짝반짝하는 이 별빛, 반짝반짝하는 거기에 그냥 문득 통해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로 해보면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얻고 싶었던 그 이름이, 그걸 우리가 뭐 실상이다, 도다, 본래 면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그 별빛이 내가 진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를 딱 보여주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만 보여줬냐? 아니죠. 통하고 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못 본 거야. 통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럴듯한 말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돼. 뭐 뜻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문득 몰록하고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 본래 면목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앞뒤가 끊어진 거고 이게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삶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 드리기는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안다고 해서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뭐 가까이 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도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반야신경에도 이 말로 해놓으면 무노사 진이라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이 노사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인데 결국은 이제 생사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단어로 얘기하면 생사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게 없다. 또는 생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이 말이 무노사 진이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사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이니 사니 이런 게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지.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느낌, 감정에는 생사가 있지. 거기 가서 딱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딱 붙는 건 왜 붙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이 한마디 말이 있으면은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곧장 가서 내 느낌이나 감정이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 세계에서 사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 어떤 것도 이거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번뇌에서 벗어났다, 해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고 마음은 늘 텅 비어있고 깨끗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정멸이다. 열반이라고 그러죠. 정멸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를 자기 힘으로 의지로 뜻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가 분별이고 망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게 분별이고 망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분별 망상을 가로막고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냥 귀만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귀만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세상 일은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되는 일도 있고 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출세관법은 자기가 어찌 해보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약사 민 상외사 이위 기자다. 이거는 이 마음을 늘 외사, 마음이 늘 어떤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사자가 이제 시킬 사자잖아요. 만약에 이 마음이 두려움을 늘 마음이 죽음을 두렵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런 말이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거다라고 협박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 근본적인 거는 이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두려운 거고 불안한 거야, 이런 거를 누가 시켜요? 우리 생각이 시키잖아. 생각이 그렇게 시킵니다. 자기 느낀 감정이 그렇게 시켜요. 죽음은 두려운 거야. 어떤 고통은 안 좋은 거야. 병들고 늙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불행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이 계속 그걸 시키잖아. 그 생각을 우리가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별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죽음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시키는, 만약 시킨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디 뭐 밖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막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그러는 거지. 그렇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은 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게 딱 버릇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늘 시킨다면은, 유 기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시키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기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기자는 좀 안 좋은 뜻입니다. 하여튼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은, 이 기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묘하다 할 때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건 못된 짓이잖아요. 자꾸 막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이게 못된 짓이거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게 이제 그 분별망상이니까, 그런 분별망상이 이라고 있기만 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있기만 하면 오득집이 살지다. 내가 그냥 그걸 그냥 콱 잡아가지고 그냥 곧장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보통은 도덕경 이 문장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항상 이 민자는 이 백성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을 어떤 그런 뭐 협박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 지배자들이 죽음이라든지 뭘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곧장 그놈을 그냥 붙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구조를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 아니면 그런 정치나 그런 이 권력자를 당장 이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잡아다가 처형을 해버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간으로 해석을. 대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도나 깨달음이나 이 불법을 공부할 때는 이 밖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느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나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1번인 거예요. 그게 근본인 거예요. 이거 죽음을 두렵게 계속 시키는 것은 내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망상, 자꾸 뭔가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분별망상, 그거를 그냥 곧장 그냥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자를 썼어요. 살지 이렇게 썼는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살자, 살인할 때 살자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과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걸 잡아서 죽여버렸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숙감. 누가 감히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하는가, 숙감 이런 말인데, 상유 사살자 살, 부대 사살자 살. 제가 이제 처음에
대전 법회에서 이 도덕경을 이제 좀 해보자고 했을 때, 그걸 제가 도덕경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경이라는 책, 이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1장부터 81장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덕경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제 법회를 해야 되니까 내용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불교의 경전이나 선어록이다 그러면 제가 내용 안 봅니다.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법회하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제가. 근데 도덕경은 이게 내용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도덕경 번역본은 전부 어떤 이 세간의 이치, 도리, 이 치세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 세간살이의 어떤 지혜, 이런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가르치고 도를 드러내는 이 내용으로 해석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구절 해석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 한자 때문에. 사살자, 살, 사살자, 살 이런 거, 대부 사살자, 살 이런 거. 이 구절,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조금 애를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살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사살이라는 말을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살, 죽인다 이런 뜻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살자 살로 나오거든. 사살자를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이 당시에 이걸 봤을 당시에 근데 또 벌써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런 거는. 그래서 상유 늘 이 사살 죽이는 이걸 그때를 어떻게 했나. 맨날 이 죽이는 것만 나와가지고 이거 항상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냐? 사살. 사살을 뭐라고 해? 또 막혀요. 사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살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전쟁 영화에서 사살한다 그러면 내가 총을 쏴가지고 이 상대편을 죽이는 걸 사살하는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죽이는 자 같아요. 죽이는 자, 죽이는 사람. 사살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항상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냥 들으세요. 뜻은 그거예요. 늘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무릇 죽이는 사람을 대신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 한자 해석은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공부 해 보셨잖아요. 마음 공부, 특히 이제 수행이라든지 명상을 해보면, 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몸짓을 이 알아차리는 자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자. 그 알아차리는 자를 통해서 자기 생각,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가 죽이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생각, 느낀 감정을 통제하는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을 우리가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하시거든. 근데 선에서도, 이 불교 공부에서도, 그 어디서 나오더라. 아마 많이 나옵니다. 그놈이 최고의 도둑놈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깨달아 보면 그걸 느낀다니까. 대신 자꾸 해주고 있어요. 그놈이 대신 해주고 있어. 불편한 생각을 가라앉혀주고 뭐 알아차리면 이 불편한 생각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놈이 다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그걸 도둑놈의 그놈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놈을. 지금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위 이것을 대자는 대신 대자입니다. 대장 착이다. 이 대장은 큰 목수 대장. 이 장자가 그 장군 할 때 장자가 아니고 이 목수 할 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목수 대신해서 끌질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 이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얘기를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무릇 큰 목수를 대신해서 끌질을 하는 사람은 희유불상 기수이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처를 입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 말인데 이 얘기는 강조용법이거든요.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대신해서 목수 대신해서 끌질을 한다 그러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선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꼭 그놈이 생겨요. 그놈이 알아차리는 놈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선을 공부해서 직접 여기 이거를 한번 실감을 해보면 그놈이 최고의 도둑놈이었어. 그거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더라고, 비유로. 큰 이 목수, 정말로 이 유능한 목수를 대신해서 이 끌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손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을 때려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놈이 분별의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하고 있잖아, 지가 앞장서서 그냥 다 이러고 저러고 막 지휘하고 통제하고 뭐 세간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감독이 있는 거고 뭐 음악을 할 때도 지휘자가 있는 거잖아. 스포츠를 하더라도 뭐 주장이 있는 거고 세간은 그렇게 해야 단합이 잘 돼요. 조절을 해낼 수가 있어.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지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조절하는 놈이 필요가 없어요. 조절하는 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놈을 계속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놈이 이 의식이 되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겠지. 그러면은 왜 불안해? 그냥 또 이런저런 감정, 느낌, 생각이 그냥 이리저리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자꾸 그걸 통제하는 놈을 그러니까 이게 참 세간이 그래서 그래요. 세간이 우리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지도자,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지도자를 필요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게 다 분별심 때문에 그래. 자기 스스로가 그러고 사는데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 안 들겠습니까?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난 생각, 느낌, 감정도 막 불편하고 힘들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을 갖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회는 이리저리 얘기할 거 없어요. 딱 자기 분별의 이 판박이야, 판박이,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이러니 저러니 이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분별의 판박이야. 그냥 정확해, 정확해.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사회다, 세상이다 하는 거는. 이 사회, 세상을 사는 이 분별하는 사람들의 이 분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휘하고 그거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놈을 죽여야 된다. 말은 참 과격한 것 같은데 달리 얘기하면 그냥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야 된다. 한 물건도 남기지 말고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 한 물건도 남길 게 없어요. 벗어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몽땅 벗어나 버려야 돼. 그냥 훌쩍 단박에 벗어나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 말이 딱 맞아요. 계속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등하고 번뇌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지. 그 전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75장, 제 75장. 사실 이 부분도 좀, 오늘은, 이 부분도 제가, 사살자 살 이거를 좀, 우리말로 그럴듯하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딱 무슨 말이다 알아요. 알아차리고, 뭐, 이런 거를 다 때려 부숴라, 이제 이런 말인지는 딱 알아차리는데, 한자를 이렇게 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말로 번역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75장도 그렇습니다. 민지기 그랬어요. 이 기. 이 기는 기야할 때 기입니다. 기야. 배고픔. 이것도 전부 어떤 이 사회 정치로 다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민자거든요. 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건 뻔하잖아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 사람들 걸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기야 뭐 예를 들어서 기후가 뭐 비가 안 온다든가 땅이 뭐 사막처럼 황폐해가지고 먹을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그건 다르지만은 대부분은 백성들 거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뺏어가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진 게 적은 거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만하게 이 한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기상식 세지다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이제 우리말 그대로 해보면 왜 그러냐. 이 이자는 뭐뭐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상식 위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일상자에다 먹을 식자거든. 그리고 뒤에가 세금 할 때 그 세자야. 그리고 지다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 이거를.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상 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왜냐 도덕경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묵민심서이거나 뭐 이런 거면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근데 도덕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이 백성이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불만족이라든지 뭐
더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지. 이걸까 저걸까, 옳은 걸까 그런 걸까. 마음이 안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분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하나하나가 다 만족스러운데 뭐 내일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지.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더 나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남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머리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는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위는 머리라니까. 이 도덕경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워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머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뭐를 먹고 있어?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비교라든지 오름이라든지 그름이라든지 이런 걸 머리가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지.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도덕경에 또 나와요. 앞장에서도 저희가 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 그때도 이 백성 민자로 씁니다. 근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표현하죠.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답은 뭐냐? 많이 알기 때문이다. 많이 알기 때문이다. 똑같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많이 알기 때문이라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는 상식세지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그냥 이것저것을 따지고 헤아리고 많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다. 시,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민지, 난치 또 나오네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기, 상치, 유이다. 여기서는 이제 유의로 나왔어요. 우리 유의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는 거거든. 유의는. 무의는 마음이 하는 거고 유의는 머리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하지 않으면 유의라고 할 수가 없지. 미리 생각하고 미리 헤아리고 미리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뜻과 의지를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다 유의인데 그 전부 우리 생각이 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분별만 하기 때문이다. 시, 난치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민지, 경사. 이거는 이제 이 경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는 이기상구생지후다. 생각이 구생이라는 말은 이 삶을 구한다 이런 말인데 이 후라는 말은 이렇게 두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역설이죠.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벼이 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삶의 집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백성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는
이 위가 전부 유정자들이잖아요. 이외 이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이 삶을 후하게 두텁게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그러다가 맞추면은 뭐 맞출 수는 있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만 이렇게 후하게 두텁게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은 죽음을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뭐 집착을 한다, 더 살고자 한다, 더 애착을 가진다. 그거하고 백성들이 삶을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거하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중하게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런 뜻일 거잖아요. 우리가 이 경자에 상대되는 말이 무거울 중자인데 가벼이 여긴다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니까 뭐 가벼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경사다.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부유 무이생위자 시연어 귀생이다. 무릇 생위라고 했는데 위자는 할 위자입니다. 무릇 오로지 이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애착이 막 그런 애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유이니까 이 유자는 여기에서 볼 때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대한 이 강한 집착이 없는 것이 시연어 귀생이다. 그것이 현명한 거고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삶을 귀하게 여긴다 이럴 때 막 귀하게 여기는 막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 그럼 깨달아 보면 막 삶을 막 귀하게 그거 이제 집착이고 애착이지 그런 거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살아보는 어떤 경험으로 볼 때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분별망상할 때도 자기가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깨달아서 보면 이 분별망상하는 사람들이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다 그러면은 한 20%만 누릴 수 있을까? 20% 제가 높게 잡아준 겁니다. 한 80, 90%는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다 소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말은 생각은 내 삶이니까 정말 귀한 거야 하고 이렇게 집착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귀한 거면은 하루 24시간 삶을 누려야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귀생이라는 말은 딱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분별망상입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가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어떤 이 바라고 또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쪽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너무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키운다. 그럼 할머니는 이 아이의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통제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경계를 할머니는 무너뜨려요.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귀한 손자니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부모는 왜 귀한 아들, 딸을 그렇게 키우냐? 생각 때문에 그런다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틀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미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그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약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 부모도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귀하게 여긴다고 그런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진실되죠. 근데 그 진실함이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 버린다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다 귀하지. 근데 진짜로 자기가 귀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만큼 살고 있느냐는 거야. 지금 당장.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나간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 이 생각 저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뭐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생각 느낌 감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냐고. 이건 이래서 돼 안 돼. 이렇게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냐고. 실컷 그렇게 헛되이 보내면서 내 삶을 소중하고 귀중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은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삶을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헛되이 보낸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그 분별망상할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갈등도 있고 뭐 번뇌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분별망상할 때는 그렇게 합리화하죠. 우리가 뭐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려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람 몸을 받고 왔겠습니까? 깨달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아 보면은 그게 더 좀 헛된 시간입니다.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 오로지 애착이 없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현명하다고 나왔잖아요. 현명하다고. 집착이 없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현명함이죠. 그러면은 이 앞에 민지, 기, 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고 이 마음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말들이 이 세상살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 뒤에 이 결론을 보면은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결론을 보면은 전부 우리 어떤 이 분별과 이 망상, 이 애착 또는 이 집착,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 집착의 이유가 뭐냐? 분별의 이유가 뭐냐? 자꾸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얘기만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뭐 세상의 이치, 도리, 처세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뭐 이게 정치 사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사상은 공자나 맹자의 철학이 정치 사상이죠. 그래서 공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왕도 공자의 사상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만난 왕들이 그래도 이 현실 정치에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자의 말을 안 받아들인 거는. 왜냐면 말을 들어보면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현실 정치에 안 맞아.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이 이상적인 사상이나 뭐 이런 걸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자도 이 자기 생전에는 자기 사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자의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 사후에 그때 어느 이제는 잊어먹었네요. 저도 중국 역사를 잊어먹었는데 어떤 이 사상가, 그 사상가가 그 나라도 있는데 공자의 사상을 그 나라에 이렇게 접목시켰거든. 그러면서 이 공자 사상이 중국에서 대우를 크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비슷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석가모니 부처님 사후 300년인가 지난 뒤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근데 다행히 또 이 아소카라고 하는 왕이 인도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나라들이었거든. 중국도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중국을 통일한 나라, 뭐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뭐 명청, 뭐 원송 막 이렇게 있는데 인도도 그렇게 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막 뿔뿔이 흩어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인도의 그 소국, 아주 이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거지 인도 전체의 왕자는 아닙니다. 인도 전체로 국가가 정비된 적이 없어요.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 근데 아소카 왕이 그나마 인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왕권을 확립해가지고 인도의 이 소국들을 이렇게 통일한 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해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이 종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이 인도에서 크게 이 불교가 성행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 삶에 대한 이 집착, 애착이 없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고, 삶에서 가장 귀한 거다. 뭐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지혜다. 대지혜라고 그러죠. 우리 반야심경 한자 이름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그 마하가 대거든, 대. 그러니까 마하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게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분별망상에서 그냥 말끔하게 벗어나는 게 그게 불법이다. 그게 해탈이고 그게 열반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